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9장, 30장 두 장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 28장 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설교노트에 다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28장의 내용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설교 노트 보시면서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 또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으로 떠나라고 하는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전혀 처음 가보는 고향 땅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발하는 그 야곱의 순종의 모습. 두 번째로 28장 6절로 9절까지는 비교해서 반대해서 형 에서가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이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야곱의 하나님이 된 사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드디어 야곱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 28장 10절 22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29장 1절부터 몇 구절만 읽고 말씀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1절로 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절 6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누워 있으니 이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자, 지금 읽었던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드디어 하란 땅 어기에까지 이제 갔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그 원주민들과 목동들하고 말을 지금 나누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는 그 라반을 아는지 물어보고 평안하냐 하면서 이제 드디어 만남이 성사가 되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 그 방향을 동방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동방은 이제 어떤 기준에 동방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란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에서 동방 사람의 땅, 그러니까 아마 밑에서 올라가다가 하란 땅 근처에서 조금 서쪽 근방이겠죠. 거기서 이제 동방 사람의 땅 이렇게 불려지는 그 지경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로 이제 쭉 넘어가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레아요, 라헬이라. 17절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언니는 조금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다른 의미, 눈이 진짜 나빠서 인상을 쓰는 모습이라서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목사님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아마 좀 그 시각적으로 보기에 아마 미가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물론 더 예쁘니까 더 사랑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헬을 삼촌에게 7년을 내가 섬길게요. 그러면 라헬을 내게 아내를 주세요 라고 이제 삼촌과 딜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하란 땅이라고 하는 그 먼 곳을 정말 이 청년의 야곱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친척을 만나고 거기 정착해 사는 그런 청년식의 야곱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다 살다가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죠. 아내뿐만 아니라 두 아내들의 여종들인 두 여종까지 같이 아내로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두 번째로 21절로 30절 달라기는 이제 두 아내를 얻고 두 여종을 아내로 같이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 7년 약속한 기한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약속한 기한이 다 찼으니까 아내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라고 이제 라반에게 따지니까 오케이. 뭐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자체를 열고 이제 뭐 결혼식을 했겠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고 보니까 아내 라헬은 간대였고 그 언니 레아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따지는 이야기, 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레아에게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아내로 주면서 그 여종 실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바. 이따 또 라헬의 여종이 있죠. 이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두 여인을 이제 보내는데 삼촌에게 속임당했다. 이제 그게 억울했겠죠. 따지니까 네가 좋아하는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까 7년만 더 나를 위해서 일해. 우리 집에서 뭐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데릴사이겠죠. 그렇게 일해. 근데 28절을 보면 야곱이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억울했겠죠. 원통했겠죠. 삼촌을 대고 뭐 퍼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대로 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의 순종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년들 했더니 라반이 그 딸 라헬도 드디어 마음에 들어했던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근데 그 라반이 동시에 딸 라헬의 여종 빌하라고 있죠. 빌하를 같이 주었다. 실바와 빌하. 어떤 인물들일까? 아마 하란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 친척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이제 야곱의 자식을 낳게 되죠. 이따 보면. 자,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야곱의 우리가 보통 12지파 뭐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 12지파가 되지만, 어쨌든 초창기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선교하고자 하는, 전도가 되는 그런 원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가동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아이들, 자녀들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배려가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언니를 먼저, 우리는 그 지방의 풍습이 언니가 시집 안 간 동생이 먼저 가는 예가 없다라는 명분으로 언니를 먼저 야곱에게 주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봉사해서 라헬을 아내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과정을 통해서였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일들이지만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한, 나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단락의 전체 핵심 줄거리인 야곱의 자녀들을 출생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출생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는지를 보고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이제 지파의 대표들이 태어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 라헬과 레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큰 단락은 29장 31절로 35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제가 1, 2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3까지 있지만 일단 크게 첫 번째로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가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지만 그 동생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아이들을 출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레아가 이제 언니 이야기부터 등장하죠.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고 아들을 이름 붙여주는 그 이름 루벤 이름의 뜻을, 의미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 이름이 생겼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의미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르우벤이라 이름 짓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다시 임신의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붙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 그가 또 임신하여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을 레이다.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 내 마음과 합하여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들을 낳다 보니까 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유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의 대표죠. 유다라는 인물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 이름을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주고 붙여준 이유는 바로 레아의 신앙의,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부터 네 번째 아들, 물론 이따 또 아이들을 낳지만 종을 통해서도. 자, 르우벤이라는 뜻은 영어로 behold the son, 보라 아들을 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두 번째 이름은 시몬, 하나님이 내 간절한 갈망을 들어주셨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래서 영어의 hear라는 동사가 시몬의 의미, 히브리 단어의 의미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연합할 것이다, 자신과 한 마음이 되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레위, 이렇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아까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줬다. 자, 처음에는 엄마하고 절망의 상황에서 불평불만했던 레아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부르짖음의 갈망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 시작했어 라고 해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시므온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은 남편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소원과 합해서 연합해서 내 마음과 일치되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기대 반, 소망 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레이라고 이름을 졌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유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됐음을 바로 네 번째 아들 이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그 신앙의 변천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자녀들의 출생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3장 이제 다음 장 넘어오면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라헬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죠. 3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자, 라헬은 인품이 성품이 별로 질투시기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여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아마 시기할 뿐에 남편에게 막 따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야곱이 한마디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임신하지 못한,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 우리가 야곱, 바로 우리가 지난 두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형을 속여서 물론 엄마와 같이 이렇게 수탁수탁해서 리브와 함께 작당 모일에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왔던 인물. 굉장히 사기성도 많고 뭐 그런 인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좀 흘러서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야곱의 신앙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건, 자기 인생 주변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 사건들, 현실들,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던 인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영적으로 변화됐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었던 인물로 여기 와서 그렇게 변화됐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바로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라헬은 질투심과 영적인 미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한 구절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또 동시에 보게 됩니다. 야곱의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자기 인생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이 야곱의 삶을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다가 드디어 머리를 하나 좀 짜냈습니다. 지혜를 짜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같이 잠자리에서 아들 낳아줘. 내 종을 아내로 맞아.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라헬이 여기서 문제 해결 방식을 살펴보면 저기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땅의 문화 관습적으로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보면 그게 뭐 큰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라헬이 만일에 여기에서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언니에게는 왜 자식을 주면서 나는 자식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그 인생이 크게 빨리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짜냈는데 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유였고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라헬의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쉬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는 영적인 황폐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라헬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니까 그의 시녀 비라를 이제 동원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라헬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라헬이 그 아이를, 비라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비라가 또 임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번째 낳은 그 비라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런 의미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라헬의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 그의 불순종의 모습을, 인간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경쟁의식 때문에 그것이 똘똘 뭉쳐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과 영성을 무너뜨리는, 스스로 발목 잡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때로는 누구에 대한 질투심, 누구에 대한 경쟁의식, 자존심 때문에,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똥똥 뭉쳐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라헬의 모습이고 또 거기에 같이 끼어서 빌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낳았던, 비라가 낳았던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을 졌지, 단이라는 심판한다, 책망한다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책망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여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아들이 뭡니까? 납달리, 영어로 wrestle, 싸운다는 뜻입니다. 언니와 내가 싸워서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자기 만족의 그 뜻을 가진 wrestle, 납달리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갈망과 섬함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경쟁관계, 갈등관계, 이런 것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삶을 살았던 라헬의 삶의 모습, 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을 대부분의 자기 삶의 시간을 탐욕과 욕망과 갈망과 교만에서 잡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라헬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레아가 등장하죠.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 시녀를 드디어 등장시키죠.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복되도다 하고 가시라고 주어졌다라고 1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실바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13절에 레아가 그 이름을 기쁘다다 라는 의미의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 여인이 낳았던 두 아들의 이름을 갓,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포춘, 복 있는 인생, 내 인생은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간증하는 의미의, 고백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어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삼하는 마음이었겠죠. 두 번째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셀은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 인생은 행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올바른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우리는 바로 이 라의 신앙의 모습,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는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영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언니 레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남편 야곱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라헬은 예쁘긴 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던 경쟁관계, 교만, 이런 것들을 똥똥 묻혀서 자기 욕망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무엇을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인,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 자매이지만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랬던 라헬도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있다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루벤이 이제 좀 성장했습니다. 장가갈 만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제 라헬이 그것을 탐내해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합니다.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런데 15절에 레아가 아니 네 남편 빼앗으면 또 모자라서 내 아들의 이 합판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라헬이 이제 딜을 하죠. 언니 그거 나 주면 내가 오늘 밤 남편,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 남편, 물론 언니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라고 여기까지도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언니가 야곱과 이제 딜을 이제 성자가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일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이제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는 자기 아들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종을 통해서만 이렇게 4명을 낳고 그 아이의 이제 여종을 통해서 자기 동생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사이에 아마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오래전에 낳았던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뭐 감사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지만, 그 사이에 보니까 종들, 여종들 둘도 자기 여동생도 아이를 낳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좀 질투심을 느꼈겠죠. 그러다 물론 이제 그 라헬도 실제로 자기 종이 아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는 모습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레아가 마음이 많이 상처해보는 것 같아요. 라헬이 자기 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아이들 때문에 떵떵거렸는지 레아가 좀 아마 조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떠나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데 뭡니까? 18절,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삭을 내 종을, 여종을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값을 치워서 이 값은 보상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말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알, 보상. 자,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응답해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레아가 또 임신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넘치고 차고 넘치는 후한선물을 주셨어 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 이렇게 지었다. 스불론이라는 말은 듀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듀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거동락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경 안에, 은혜의 지경 안에 거주한다는 뜻을 이렇게 스불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레아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에까지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직간에 날마다 거주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레아의 인생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아들의 이름을 바로 듀엘, 스불론 이렇게 지어준 레아의 이 믿음의 모습, 바로 이 믿음의 성숙, 깊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성숙의 단계, 깊이 있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우리는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늘상 야곱처럼 레아처럼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동행하는 이러한 야곱과 레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이 언니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또 마음이 상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3절에 그래서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라헬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사. 24절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셉이라 지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다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줬다 라고 하는 요셉의 이름은 인크리스라는 뜻입니다. 더해주셨다, 확장시켜줬던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의 이름을 요셉으로 이름을 줬고 이렇게 라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드디어 라헬이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언니와 갈등과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낳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름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언니와 갈등에서 이겼다. 뭐 이런 의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큰 상처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큰 돌덩이처럼 있었던 그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바로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까지 고백까지 할 수 있을 단계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언니를 보았고 남편 야곱을 보면서 바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통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해석한 언니처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하는 것을 그는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자신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남편 야곱과 언니 레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라헬이 이렇게 변화되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갈망을 담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더니 요셉의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죠. 두 지파가 이제 생겨나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12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12지파 가운데 그가 낳은 두 아들, 하나님이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대해 주셔서 바로 그들의 손자를 통해서 12지파가 속에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아마 어머니 라헬의 신앙 유산을 받아서 요셉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커버링이라는 뜻입니다. 밴디지 아시죠? 여러분 반창고.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내 아픔과 상처와 불행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 므낫세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모든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의 인생을 어렸을 때 요셉을 보고 자랐겠죠.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장가서 아들을 낳았던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어머니 라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셉은 아마 그 어머니 라헬의 신앙의 유산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절망과 아픔과 경쟁의식과 이런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경쟁의식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입었던 그 모든 상처들을 절망을 다 하나님이 덮어주실 만큼 내게 큰 복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바로 어머니 라헬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52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어머니 라헬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살았더니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라헬이라고는 어머니의 신앙이 그 마지막 그가 깨달았던 그 신앙을 요셉에게 줬고 요셉은 그 어머니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레아도 야곱도 그리고 드디어 라헬도 깨달았던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복과 축복을 누리는 신실한 성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장 25절에서 43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시작합니다. 자기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룬 일가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염소와 양을 이제 삿갓을 붙여서 강하고 좋은 양은 자기 것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라반의 것은 약한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3절에 보니까 3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전직 사기꾼 출신 야곱과 현직 사기꾼인 라반 사이의 치열한 수싸움, 머리싸움이 지혜싸움이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물론 마지막 최후 승자는 야곱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웠던 그 야곱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기꾼 출신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의 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이, 그 신앙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 땅에서, 이방 땅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기도하며 그 땅을 나아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그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을 큰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은혜를 그는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 그 자녀들을 생산하며 그 여인들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얻었던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이 레아와 라헬의 신앙이 무엇이 차이였고 결국 라헬의 마지막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들의 성장과 변화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